어느덧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또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죄 사함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으니 또 더 감사 위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감사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넘어서 감사에 보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때는 저녁이었고 저녁은 쉼이 필요한 때죠.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피곤했을 겁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 갔습니다.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고 그곳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건너가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저편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있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굶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살펴보면, 특별히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절반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하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편에 있는 자들은 저편의 자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들은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과 기근과 배고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로 제자들은 건너갔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이죠. 이 지방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피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 가셨던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쇠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도 끊어버릴 만큼 폭력적이고 사람들과 도저히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숨어 살면서 자신의 세상 속에 빠져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겠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대는 대신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마의 한 여단에 의미하는 군대의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못하고 그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인격, 그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을 걸어가고 귀신에 이끌려 가는 자들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겉으로는 참 번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로 가득하고 절망과 외로움 속에 마치 걸어서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험한 호수를 건너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왜 위험하고 왜 더러운 유대인으로서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세상이 버린 그 한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귀신에 매여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편함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셨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세상이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이러한 주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대신에 돼지에게로 들어간 그는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이 기적적인 장면 이후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본 장면,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로 직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옷도 입지 않고 무덤을 배회하며 소리 지르던 사람이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그를 막지 못했던, 그만큼 험악했던, 흉악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옷을 입고 안정을 되찾고 인격이 회복된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인격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과거에 얽매여 있다 해도 우리 주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된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고 예수님 댁의 인격이 다시금 회복되었기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집으로, 그의 마을로, 그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다가온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증거되고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았죠. 귀신 들려 무서운 존재, 헐벗고 무덤 사이를 오가며 소리를 질러대며 쇠사슬로도 메을 수 없었던 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존재, 무서운 존재, 험악한 존재로 기억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전신으로 회복된 인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진정 회복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 죄책감 혹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방까지 친히 그 험한 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거룩한 인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넘어서서 어렵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할 저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저편,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저편, 그것이 어디입니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가기 싫은 그곳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넘어서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구원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주님께서 부르신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목도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기 싫은, 가기 힘든 저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가라 하셨지만 가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미뤄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그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